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런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걸어온 역사 속에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악인들을 징벌하시는, 징계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그 증거들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 속에서 악에 대해 경고하시고 끝내 돌이켜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마침내 때가 이르면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를 드러내심으로 악에 대해서, 모든 악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팔의 환상과 대접의 환상의 재앙이 짐승의 표를 받은 돌이킬 줄 모르는 자들에게, 용을 경배하며 두 짐승과 음녀 바벨론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을 묵시록은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성취되어 왔고 모든 세대 속에서 시행되었으며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입니다. 어떤 시대 속에서 개인이나 혹은 한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을 행하고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들은 지금 매우 두려운 재앙을 쌓아가고 있고 언제든 하나님의 심판이 마침내 실행될 때 그들의 생명이 초계와 같이 사라지게 되는 일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이 마침내 그들의 인생의 종말을 고하는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이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려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도 아니면 유언을 남길 기회조차 없이 즉시 임한 재앙 앞에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덧없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든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잊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깨어 있어야 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을 강권하는 일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의 때까지 이 세상에서 복음을 거절하며 사탄의 수하에서 무지와 어두움 속에서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던 모든 자들은 이렇게 반드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모두 소진한 채로 끝까지 불신의 늪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호련히 살아있을 때 들었던 그 모든 진리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날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악인들에게 그 진노를 드러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이제 주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더 분명하게 그 양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의 죄악도 더 창궐하여 절정에 이르게 될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악이 그 악우까지 차게 되면 이제 그들의 목을 겨누고 있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칼날이 지체 없이 내리쳐지게 되는 날도 머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16장은 15장에서 예고된 7 대접 재앙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시행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이 대접 재앙이 계시록 8장 9장에 기록된 나팔 재앙과 대동소이하다는 것과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애굽에 내려진 재앙과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 시에 애굽에 내려진 그 재앙들은 성도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세상의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예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6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일어날 종국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더 맹렬하며 그 범위가 특정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7 나팔 재앙이 미치는 범위는 땅의 3분의 1과 바다의 3분의 1로 부분적인 것에 그쳤지만 7 대접의 재앙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피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나팔 재앙은 회개할 기회와 그 여지를 남겨두지만 대접 재앙은 이제 모든 돌이킬 기회가 완전히 소멸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 없이 시행되고 집행됨을 보여줍니다. 대접 재앙은 자연이나 환경에만 미치는 재앙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악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임하게 되는 두려운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장면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전에서 나오는 큰 소리가 7 천사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접시를 그 땅에 쏟아 부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다라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진노의 음성입니다.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 7 대접을 땅에 쏟아 부으라는 역사 속에서 가장 두려운 심판이 이제 계시됨을 알리는 전능자의 엄위하신 목소리입니다. 이사야 66장 6절을 보면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이렇게 기록된 것이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담겨진 그 두려운 진노의 의미, 그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불붙는 진노의 목소리의 그 뜻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우연히 이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과 달과 별이 저절로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즐거움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모든 뜻에서 어긋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에게 손을 내미셨지만 버려진 모든 자들은 차갑게 전능자의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음을 갖기를 거절하며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악인들에게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가 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결코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죄악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셨다는 것을 이제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시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강력한 힘을 드러냈습니다. 누구도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할 만큼 이스라엘은 강력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인 간음을 저지를 때 이스라엘은 마침내 처참하게 무너지고 파괴되고 멸망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왕도, 관료들도, 백성들도 하나같이 무능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자멸의 길을, 패망의 길을 걸어간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이 사회와 이 나라도 동일한 교훈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성도는 지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시대 속에서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우상으로 숭배할 때, 그릇된 길로 행할 때 그 나라가, 그 사회가 얼마나 급격히 악으로 기울며 소망이 없는 시대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역사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세상,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모든 죄악과 그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그리고 두려운 심판과 재앙 앞에서 주의 재림하시는 날에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마침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침내 인내의 모든 시간이 끝나게 되었을 때 일곱 천사들에게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가차없이 일곱 대접을 모두 땅에 쏟아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지금의 이 세상이 이토록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게 되는 이 땅은 이제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장소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누가 되었든 모두 그 진노의 불꽃에 소멸될 대상이 될 뿐입니다. 시편 37편 9절에서 10절에는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지구에서 살아온 이래로 가장 최첨단의 문화와 기술과 과학의 힘을 자랑하는 지금의 세상이지만 때가 이르게 되면 악인들과 함께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잿더미가 되어버릴 장망성, 그 바벨론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성도는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면 그러자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접시를 땅에 쏟아붓자 바다 짐승의 표를 지닌 자들과 바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해롭고 지독한 종기가 생겼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의 대상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죠.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재앙이 무엇입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몸에 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악하고 독한 헌대란 괴롭고 염증이 곱는 종기, 악성 종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출애굽 시에 하나님께서 내린 6번째 재앙과 유사한 것입니다.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물집이 터지는 종기, 독종이 생긴 것과 유사한 그런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재앙을 입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닌, 진리가 아닌 모든 정신과 철학과 사상과 이념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숭배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편에 서 있었던 모든 악인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에게 바로 이 징계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스스로 인간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그 배후의 사탄의 편에 선 모든 자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인간과 물질을 숭배하는 모든 인본주의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백성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물질을 숭배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인간을 위한 사상과 철학과 이념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면서 인간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자기들을 숭배하고 있는 이 악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숭배하는 모든 자들, 인간 자신의 행복만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위해 모든 올바른 전통적인 가치들을 전면 부정하고 절대적 진리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지엄하신 멸망의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부정한 악인들에게 견디기 힘든 육체적인, 정신적인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스스로 숭배했던 자신들에게 얼마나 비참한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지를 그들은 모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알량한 몸뚱이로 그들이 지은 모든 죄악에 대해서 그들의 육체가 마침내 그 모든 죄값을 받게 되는 날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왜 이 같은 질병의 고통을, 재앙을 주시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질병이 모두 죄 때문이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질병과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죽음이 죄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독한 헌대가 사람들의 몸을 상하게 하시는 질병을 통해서 분명히 악인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러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깊이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으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징계하시는 그 지엄하심을 드러내실 때 신자는 그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그것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맹렬한 악에 대한 진노하심과 그 심판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과 괴로움이 엄습할 때 자기를 던져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린 채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멸망의 불에 사라져버리게 될 가치임을 발견하게 되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켜 영원한 가치를 붙들게 됩니다. 그가 성도입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전혀 하나님의 경고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나팔의 모든 경고를 보고 듣고도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 회개할 줄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결국 대접의 심판과 재앙으로 그들은 모두 멸망당하는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특징은 어떤 재앙이 닥쳐도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 징계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화가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회 저명한 자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재해나 재난 혹은 어떤 큰 사고에 대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무지한 주장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무지한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자,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참으로 무지하게 이를 데 없는 자들이 세상에서 조금 명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만큼 혐오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오죽지 않은 세상의 지식으로 인간의 이성 따위로 하나님과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짓거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와 그 자녀들까지 멸하시는 벌을 내리시고 그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징계,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이러한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주제를 회피하려는 이들이 거듭난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취사 선택해서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들, 그 무지에서 깨달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의 최후는 결코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그저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믿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죄악을 행하더라도 마냥 용납하고 넘어가 주는, 손자의 잘못도 애교로 다 받아주는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어리석은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분으로 그렇게만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분으로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을 따름인 거죠. 성경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것만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모든 것을 계시해 놓으신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 가운데 믿고 싶은 것만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기피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도 구원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이어서 보십시오. 또 둘째 천사가 자기 접시를 바다에 쏟아붓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고 바다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재앙은 바다를 통해서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바다에 쏟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죽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첫 번째 재앙과 유사합니다. 그 장소는 애굽의 나일강이었죠. 강이 피로 변하여 모든 물고기들이 죽게 되는 재앙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피가 바다를 피로 물들이게 되고 바다가 피로 응고되어서 그곳에 살던 생물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끔찍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나팔 재앙이 임했을 때 불타는 산이 바다에 떨어지니 그것이 피로 변했고 바다의 3분의 1이 다 죽었다고 적고 있는데 자, 이 구절에서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바다가 실제 바다를 의미한다고 보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바다는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의미하고 바다가 피로 물들여졌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징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혹은 바다를 주 무대로 하는 해양 산업이 완전히 파산하게 되는 경제적인 재앙의 의미로 해석을 하는 부류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 속에서 악인들에게 부분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대접의 심판이 종국에 임하게 될 마지막 심판이라면 이제는 일부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임하는 완전한 파괴와 죽음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정치도 경제도 인간을 결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나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도 막을 수 없는 그 대재앙 앞에서 결국 인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이 악한 세상의 최후를 장밋빛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연인들은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는 미래가 있다. 인간은 지금까지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고 다 지나갈 것이다. 누구 맘대로요. 이제는 다 좋아질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없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인간들이 말하는 어리석은 희망을, 그 긍정의 힘을 비웃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화염의 잿더미가 될 뿐입니다. 악인들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피로 물든 바다에 모든 생물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이 두려운 말씀이 여러분 농담처럼 들리시나요? 완전한 파괴와 죽음이, 그 피할 수 없는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숭배한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려운 재앙과 심판에서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속의 희생 제물로 십자가 위에 내어주심을 믿고 고백하여 그의 자녀가 되는 것 외에 이 두려운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건질 길은 그들에게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어지는 4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 셋째 천사가 자기 접시를 강들과 물샘들에 쏟아붓자 그것들이 피가 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에 내렸던 첫 번째 재앙과 유사한 재앙임을 알 수 있고 세 번째 나팔 심판의 내용과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붙는 별들이 강들에 떨어져 강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세 번째 나팔 재앙이 그렇게 말하죠. 차이가 있다면 나팔 재앙이 부분적인 심판이라면 모든 강과 물의 근원에 해당이 되는 이 대접 재앙은 전체에 해당되는 재앙이라는 점입니다. 강과 물이 피로 물들게 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이 대재앙을 입게 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재앙뿐만이 아니라 결국 삶의 모든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완전한 파괴와 종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피로 변하는, 모든 것이 황폐케 되는 파멸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를 지탱해 주던 모든 환경들이 파괴되고 삶을 지속할 모든 근거들이 완전히 소멸하게 되는 완전한 파괴와 파멸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행위와 그 소득을 모두 박탈하고 철저하게 그들의 삶을 파괴한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악인들에게 모두 되갚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또 나는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하는 말을 들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셔 오신 거룩하신 분이시여 주님께서 의로우심은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연의 모든 요소들을 관할하고 관리하는 천사들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7장 1절에는 땅의 사방의 바람을 억제하는 천사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14장 18절은 불을 다스리는 천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정확치 않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계신다. 그들을 관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일어나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모든 재해와 재앙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어느 지역에 토네이도가 발생했다. 어느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고 있다. 신자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늘과 태양과 별과 바람과 파도를 모든 존재하는 동식물들을 심지어 메뚜기 떼와 질병, 바이러스까지 모두 통치하시고 그것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인간을 파괴하고 파멸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것을 부정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이 세상과 인간 자신만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물을 지배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는 천사가 심판을 향하는 중에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불현듯 칭송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높이고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 그것을 보십시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분이시다.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이 하나님의 속성을 천사가 칭송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모든 시간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시간은, 역사는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만드신 것입니다. 시간은 인간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역사는
인간에 의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심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섭리하시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옛날의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어제와 같은 시간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천 년, 수백 년 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몇 초 전에 일어났던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시대가 바뀌었고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런 핑계를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지금은 꼭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은 공의 가운데 모든 것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천사는 칭송합니다. 의로우심,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죠. 위에는 속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의 자체이시고 의를 지키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는 불의한 존재로 타락한 것이고 그 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를 버리셔야 됐고 주를 믿은 그 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의는 이렇게 영원 불변의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이 세상을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속성과 성품 때문에 결국 모든 악인들은 두려운 징계를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 아래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지엄하신 그 심판의 기초와 근거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의에 의한 것임을 심판을 행하던 천사가 다시 한번 소리를 높이면서 이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엄한 하나님의 악인들을 멸하시는 심판이 하나님의 의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을 공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의로움에 의한 두려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우리가 제외된 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이고 축복이다. 성도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들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그 믿음에서 비롯된 그 의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의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에 의해 전가된 의가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준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대접 집행을 행하다 말고 이것을 행하시는 주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왜냐하면 그들이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피를 마시는 것은 마땅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천사의 찬송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짐승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왜 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의로우신 심판을 통해서 그 진노를 성도들을 박해하고 선지자들을 죽게 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그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으로, 즉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피를 흘리게 되는 보복으로 되갚게 하심이 이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이다 라고 천사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우리의 피를 신용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는
성도들의 이 절규에 대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것은 절대로 그릇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의로우신 지극히 마땅한 결과라는 것을 천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악한 자들의 핍박에 의해서 쏟아진 의로운 자들의 피는 다시 천사들에 의해 그 모든 악을 행한 자들에게, 의인을 핍박한 자들에게 그대로 다시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로 되갚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26절은 내가 너를 학대한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을 포함한 죽음처럼 괴로움과 고통스러운 모든 종류의 재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를 박해한 자들에게, 사도와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천사는 악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은 의로우시며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이 그들로 동일하게 자기의 피를 마시게 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한 것이다, 정당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의로 행하신 악인들과 세상에 대한 이 궁극의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억울하다라고,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며 그것을 따져 물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었고 무지와 죄를 깨닫도록 얼마나 많은 진리의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까? 사는 동안 그토록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주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고 믿는 자들을 혐오하고 그들에게 핍박과 고통을 가하며 죽음에 이르게 한 그 모든 사악한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같은 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것은 지극히 옳은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을 동정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인에게는, 돌이키지 않는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두려운 재앙만이 있을 뿐임을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을 향해서 경고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전하지 않는 자들에게 화가 임할 것입니다. 이 재앙을 예고하고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주님께로 피하라고 경고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교회는 그 직무를 지금 유기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명백히 악인과 의인이 구별되는 것은 모든 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토록 바란 바이며 그 악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보응 속에서 멸망의 잿더미로 화할 때 의인들은 그렇게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을 결코 용인하지 않고 그것을 결연히 미워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지 마십시오. 악을 용인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악에 대해서 침묵하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할수록 악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혐오하게 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물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바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이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을 계속할 때 마침내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심은 의로운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임을 성경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한 원수는 용서하되, 그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되, 돌이키지 않는 십자가의 원수, 진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코 용서하거나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 진리를 거스리려고 하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7절에 드디어 제단이 말하는 것을 요한은 듣게 됩니다. 또 나는 제단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렇습니다.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제단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의인화된 표현으로 제단은 뭘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6장 9절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모든 순교자들을 비롯한 이 땅에서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한 그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피 맺힌 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행하시는 모든 악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그 악인들에 의해 고통과 죽임을 당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면 지극히 참되고 의로운 것이라고 칭송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5절, 6절, 7절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고 지극히 합당합니다. 이것을 천명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정당하다는 것을 성경은 재차 강조합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정당하고 그 기초는 하나님의 거룩과 의라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의 의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의는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의입니다.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신원하며 그 의를 인정해 주시는 의로움이십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으며 죽어가던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간구대로 모든 악인들에게 자비 없는 보응을 행하시는 그 의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의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세상은 마침내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의해서 그 의로우시고 거룩하심의 기준과 표준에 의해서 의와 불의로 영원히 나뉘어지게 되고 의로운 자들은 상을 얻으며 의로운 자들을 박해한 모든 악인들에게는 정당한 매우 합당한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마침내 끝이 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세상의 마지막에서 의인과 악인들의 운명은 이렇게 분명하게 갈라지게 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면 저주를 내리지 않고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잡신 따위와 비교가 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변덕스럽고 괴팍스러운 성품에서 비롯된 그런 저급한 그것들과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인간들과 세상에 종종 내려지는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폄하합니다. 무슨 그따위 신이 있어? 조롱과 분노를 퍼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런 말을 들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심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하십니다. 하나님은 공명정대하시고 공평무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진리와 정확히 일치하고 진실로 참되고 정당하십니다. 모든 악한 행위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선지자와 사도들을 죽이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한 모든 자들, 진리의 복음을 비웃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에서 돌아선 자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미래가, 그 궁극의 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칼날 같은 공의가 그렇게 악과 악인들을 겨누고 있음을 알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이 된 것에 대한 지당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작정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 진노에서, 그 심판에서 영원히 벗어난 자들이 된 것에 대한 진정한 기쁨을 알고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거룩한 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에서 어떤 가치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붙들고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나? 이런 진지한 사유가, 이 모든 진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신다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그려주는 이 위대한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주의 성령은 어떤 분이시고 결국 인류의 역사는 무엇을 향해 어디로 흘러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성도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 그들은 누구이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궁극의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가 지향하고 소망해야 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를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확고하게 새기는 계기가 되셔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토록 선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존재하는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일어난 일과 일어나고 있는 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전능자 앞에 우리는 오늘도 겸손히 무릎을 꿇고 부디 이 땅에 나를 지으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유익된 삶으로 살아가는 이런 지혜로운 신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하게 시작과 끝을 말씀해 주시는 진리가 오늘도 우리의 귀에 들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깊이 나의 삶을 돌아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위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시대를 감당할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 한 구절의 성경 말씀으로 다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존재의 이유와 그 목적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결국 이 위대한 고백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실존이 깨닫게 되는 궁극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가 언제나 우리를 지극히 겸손하게 만들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